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세상을 통하여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음녀의 유혹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계시록 17장 5절은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풍속을 보면 이 창녀들은 이마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인지, 호주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이름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계시록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부르죠. 고대 바벨론의 성곽은 유브라데의 큰 강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성내에 유브라데 강의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발달된 그 관계 시설로 성곽을 두르고, 그리고 늘 풍성한 물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은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시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서 공사를 시켰습니다. 예전에 평화의 댐처럼 몇 년 하다가 그냥 중지한 공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공사를 해왔고, 그 다음에 물 위에 있는 도시처럼 그 도시에는 뭘 심든지 풍성한 농작물을 거두었고 풍성한 수량을 자랑하여 마시고 먹고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부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바벨론처럼 그런 좋은 관계시설, 편리한 도시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음녀는 거대한 물 위에 있는 도시, 번영의 도시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안정을 누리며 삽니다. 부유를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흥청대며 삽니다. 조금 먹을 만하니까 조상의 묘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화려하게 꾸밉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칩니까? 음녀의 외모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온갖 장식들로 주렁주렁 치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음녀와 같이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음녀가 누구인가 표시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음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고요한 심정으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이 세상의 음녀가 누구인가 당장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도시 안에 워낙 이 땅의 불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외로운 어두운 광야로 가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두 가지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새로운 문명과 옛 바벨론의 문명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하게 바벨탑을 쌓았던 문명의 물줄기가 아직도 이 세상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향락에 도취하여 거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예전에 산업과 상업 그리고 예술 문화의 중심 도읍으로 바벨론은 사람들을 유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했습니다. 음녀의 목표는 뭡니까?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현란하게 차려입고 그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음료의 잔에 담겨있는 것이 보기에는 화려한 금잔이지만 그 잔 안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문화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이기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접촉되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죄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지금 도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디에 땅이 오르고 어디에 건물의 값이 오르고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고 뭐 물가는 어떻고 뭐 주식은 어떻고 계속해서 세상은 출렁대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흘러가도록 거기에 마음을 뺏기도록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도록 강렬하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이 음녀의 모습을 보면 자주색 옷과 붉은 빛 옷과 금, 은,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과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그 잔에 가득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음녀의 온몸은 매혹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으로 참남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여자는 붉은 빛을 띤 짐승을 탄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무슨 부인 시리즈와 같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창녀, 마치 삼류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유행과 문화를 가장한 아주 간교한 유혹들이 문화의 이름으로 오늘 교회도 영적으로 마비시킵니다. 끊임없이 화려해집니다. 예배가 화려해집니다. 예배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현상으로 교회가 흘러가면 결국은 영적으로는 공허해지고 스위치가 내려갔을 때, 조명이 꺼졌을 때 캄캄하고 조용한 예배당에 혼자 엎드렸을 때는 정신이 멍한 것입니다. 붉은 술, 감유로운 포도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은 흡혈귀와 같아서 성도들의 피를 양식으로 삼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게 이게 이 세상의 음료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바로 성도의 피와 살입니다. 신자를 유혹해서 신앙을 팔게 하고 영혼을 팔게 하고 그래서 쓰러뜨려서 흡혈하는 겁니다. 마비시켜버리고 생명을 내어놓게 해서 그 신자를 파먹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을 물 위에 앉아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들이 오늘 성도의 피를 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쁩니다. 정말 조용히 앉아서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머릿속에 가득해버립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창녀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피를 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란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이 미혹이 워낙 강렬하므로 땅의 모든 임금들이 이 미혹에 놀아났습니다. 땅의 임금은 땅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정권과 권력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물을 타고 있습니다. 물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그들이 이뤄놓은 모든 문화, 예술, 과학, 정치, 경제, 언어, 이걸 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출렁댑니다. 파도처럼 부서지면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세상은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형하며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물속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수많은 통로로, 수많은 사상으로, 수많은 유행으로 숨고를 길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음녀는 7산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하죠. 이 산들은 역사에 나타난 제국들, 정권들, 사상의 봉우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제국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또 한 제국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국도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의 파도와 싸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 얘기입니다. 그는 구두수선공이었으나 독학을 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어느 날 이 캐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한 단과대학을 방문합니다. 대학의 어학 교수가 캐리의 어학 실력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 학교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여왕도 기뻐할 겁니다. 그때 캐리가 말합니다. 교수님, 저에게는 영국 여왕이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저에게는 또 다른 왕국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은 낯선 나라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충성으로 주님께 바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 부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